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목은 편지라고 하고요. 등장인물 배우는 박신양 씨하고 유명을 달리한 최진실 씨 등장합니다. 부부로 살던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남편이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부인에게 말을 못하고 이 남편은 전전긍긍하다가 그 현실을 수용합니다. 그래, 기왕에 치료할 수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갈 것이 아니다. 아내를 그동안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많이 사랑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편지를 써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근데 그 편지를 발송하지 않고 계속 보관을 해둡니다.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내가 최진실 씨가 그 남편의 편지를 발견하고 감동하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매우 아픈 마음과 더불어 행복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영화예요. 편지라는 것,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요. 팩스나 전화, 이메일, 택배가 생기기 전에는 오늘 보내면 일주일도 걸릴 수 있는 편지를 사용했지요. 지난주 중에 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제가 몰랐어요. 혼자서 성경 정리를 하다가 스마트폰을 뒤져서 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앞에 PEN, 펜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펜팔이 되잖아요. 편지로 주고받는 친구. 펠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편지로 안부를 물으며 소식을 주고받는 아날로그 시대의 중요한 도구였었죠. 한번 편지를 보내면 언제쯤 답장이 오려나 기다리면서 또 그 편지가 오면 2번, 3번, 4번, 5번 읽으면서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을 곱씹어 보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쵸? 편지가 더 오래 걸렸을 것이고 그 편지가 엄청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요즘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 광고를 위한 홍보물이 태반이죠. 그래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애틋한 소식을 주고받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에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보는 것.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소원했던 그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보는 것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사도 요한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편모 가족, 엄마 한 사람의 자녀들이 여럿인 그 가족, 어쩌면 이모도 같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에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이모가 있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모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요한과 함께 있고, 엄마가 여러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그 가족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를 살펴보면서 편모 가족을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느껴보고 싶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요한이 편모 가족인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 그녀와 자녀들이 마치 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죠. 1절 상반절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수신자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부녀라는 말은 남편이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홀 어머니를 부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신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1절 하반절부터 2절에서는 그 부녀와 자녀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줘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부녀와 자녀들은 내가 참 사랑하는 자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사랑하는 자며, 왜 사랑하나요?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부녀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는 수신자 가족에게 요한이 전하는 인사말을 담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도 요한과 똑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열해 놓았지만 그걸 가지고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니까 부녀와 그 자녀들, 편모 가족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보면 편모 가족은 또 한부모 가족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부모 가족이라 하여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한부모 가족이든지 양부모 가족이든지 상관없이 택하심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차별이 없다. 또 요한은 왜 편모 가정을 그렇게 사랑했나? 세상의 사랑과 요한의 사랑을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최고의 인사말,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늘이 높아가는 이 가을에 가까이 있어서 무시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보는,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시지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편지를 받을 사람들,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편지를 받을 사람들, 부녀와 그의 자녀들. 부녀는 한 사람이에요. 그의 자녀들은 적어도 둘 이상, 복수예요. 이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택하심을 받은 그의 자녀들에게, 택하심이라는 이 형용사가 부녀와 자녀들에게 공히 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들 가족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편모 가족이에요.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어떻든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볼 때, 가족의 형태를 볼 때 아빠가 없어서 조금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가족이긴 하지만 무엇에는 차이가 없나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은 차별이 없었어요.
편모 가족이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집은 왜 편모 가족이 됐을까?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택하심이란 택함 받는 사람에게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일이에요? 택하는 사람에게, 주체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내가 택함 받고 싶다고 택함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뽑아주는 거예요. 그걸 택함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하다, 택함 받다라는 동사가 단수로 쓰일 때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그리스도로 선택하실 때 사용되었고요. 이것이 복수로 사용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불러 삼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뽑으셨을 때 선택하셨다라고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선택된 이라는 것이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 주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사람은 항상 그 대상이 되었죠. 이 택하심을 받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와 대조가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초청받았다고 택함 받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하는데 초청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 종류로 구분하는데 초청받았다고 해 택함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뭘 받은 자들이에요? 초청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초청을 받고 와보니 내가 뭘 받았어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초청받은 사람은 당연히 택함 받았겠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택함 받은 것의 소중함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잔치에 초청받았다고 그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초청과 택함은 그 정도의 가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에 뭘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다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까지 받았어요. 여기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초청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가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고 해 차별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그렇게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과부냐 아니냐 차별이 없어요. 고아냐 고아가 아니냐 차별이 없어요. 편모 편부스라냐 그것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 가정이 부하냐 가정이 부하지 않느냐 그것도 차별이 없어요. 남녀의 차별이 없고 신체 장애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지적 장애의 차별이 없고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컨대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 직원을 뽑을 때 똑똑한 사람 뽑아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 뽑아요? 똑똑한 사람 뽑을 거예요. 차별을 합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안 뽑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차별이 없어요. 그가 가진 능력과 지식 등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더라.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오늘 이 요한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서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차별함이 없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셨지요. 어떠세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어 의심치 않고 초청 정도가 아니라 택함까지 해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부녀와 그 자녀들은 요한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1절 하반절부터 2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은 요한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사랑하는, 그들에게도 사랑받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왜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요? 2절에서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요한으로부터 그 부녀와 자녀들이 사랑을 받았으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뭐 때문에? 진리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왜 사랑해요, 사람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사랑하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관심을 가져주면 돌아올 만한 것이 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요한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대가를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진리 때문에 사랑했던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지 그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족이라는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을 바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부녀가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남자잖아요. 흑심을 가질 수 있죠. 요즘 뭐 성추행, 성폭행이 하도 많아서 혹시 요한이 흑심을 가지고 그 여자를 사랑했던 것은 아닐까요?
요한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랑했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에 사랑했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성격이 다르겠죠? 진리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녀를 위해서 무엇까지도 내줄 수 있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던 거예요. 진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요한의, 그리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시나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시나요? 네가 나를 사랑 안 해주면, 네가 나에게 뭔가 해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랑해 줄 수 없어. 혹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요한과 그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가족은 아닙니다. 혈연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유는 진리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나요? 편지를 쓰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자주자주 엄마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곡조를 아이들 예린이도 부르고 해서 제가 많이 불렀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 하시는 분들은 다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너를 사랑해주는 사랑이 성도 간에 있었던 것이죠. 요한이 이 사랑을 먼저 받아보니까 그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한번 보죠. 아빠 엄마에게 받은 것이 있어서 사랑하시나요? 내 안에 누가 있어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모습을 더욱더 승화시켜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받을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인사말, 그것은 뭘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길어요, 그죠? 자, 주어와 동사를 구분해 봅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미래 시제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너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에게도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하지만 내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에게는 필요한데 내게는 필요 없는 것, 가치가 조금은 있죠? 내게는 필요한데 너에게 필요 없는 것, 가치가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 가치는 아니에요. 참 가치 있는 것은 너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그건 절대적인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인사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하여 길게 설명해 두었어요. 중간에.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보통 어디에서 오나요? 용돈 좀 주면 은혜죠, 그죠? 명절 되면 춘옥자매 아버지 어머님께 용돈 드리죠? 못 드려요? 예, 뭐 평소에 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은혜와 긍휼. 그 다음에 존중하여 평강을 유지하는 것, 내 수고 등 이런 것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만들어낸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해 주면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소개하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해 주고 있어요. 몇 푼 돈에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출처, 그 출처를 밝혀주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출처가 돈이냐, 학벌이냐. 학벌이 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떻게 돼요? 동량하는 게 돼요. 흔히 오늘날 사람들이 말을 해요.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 1%의 사람들이 먹여 살리고 있대요. 스카이 대학 나온 1%의 사람들이 1%의 돈을 가지고, 아니 그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99%의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없으면 이 나라 안 돼. 내가 가진 돈이 없으면 이 나라 안 돼. 그들은 굉장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90% 사람들, 1%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마치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조금 던져줘요. 그걸 낙수 효과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나를 어디에 앉혀다오? 대통령 자리에 앉혀다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그게 허물어지거나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면 아침 안개와 같아.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해가 뜨면 뜰수록 더 찬란하게 빛이 나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요. 무섭게 쏟아지는 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셔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누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져주시려고 어떻게 해주셨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로 묶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만이 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기에 요한은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녀와 자녀들에게 허락해주고 기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돈 몇 푼 주면서 내가 주는 돈 가지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렴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남편 짝 지워주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것이 최고예요. 아까 초두에 제가 서론에서 편지 얘기를 했지만, 편지라는 영화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80에 떠나느냐 90에 떠나느냐 70에 떠나느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다 떠날 거예요. 떠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은 건강이 아니라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만이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부녀와 자녀들에게 이 인사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시거든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겠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가치가 있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바라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의 인사말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아내를 이렇게 포옹해 주면서 참 고생이 많다고, 나까지 이렇게 보살펴서 먹이고 입혀주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기만 했는데 오히려 저를 꼭 껴안아주면서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네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서로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마음을 가득하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다툼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평강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월 많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만 살아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만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너를 위하여, 너에게 임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고 보니 너무 좋아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 몇 푼에서 오는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마음껏 나누어 주고 싶은 생각 가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가지고 너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